말씀 가지고서 말씀 제목을 한번 넘겨볼까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고 되시겠지만 1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전부 생일을 계속 보고 있죠. 축제의 날은 생일에 뭔가 컨셉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 얘기 다음 주도 무슨 생일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 근데 생일은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생일 맞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맨날 이날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일은 특별하게 자기가 주목받잖아요. 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께 좀 포커스 온을 해서 주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 좀 들으셨죠, 다들? 호주에서.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잖아요. 이름도 왜 다이야? 본다이. 그 본다이 그 되게 아름다운 비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나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14명 이상 지금 죽었고 이미 돌아가셨고 또 지금도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죽을 사람들 몇 명 있을 텐데 40명 정도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로 인해서 지금 시드니 전체는 지금 약간 혼돈 상태죠. 충격이고 혼란 상태가 있어. 사람들 좀 두렵죠. 어디 함부로 나가겠어요? 얼마 전인가요? 저쪽 남쪽에서도 왜 총기 한번 뽕 소리 나갖고 막 거의 시끄러운 게 오클랜드도 막 야 여기도 이제 위험해지나 이랬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제 아이러니한 게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거든요. 문명도 발달되고 드론이 갖다 음식을 갖다 주고 막 배달도 해주는 이 세상인데 아니 왜 이렇게 살기는 점점 더 전쟁과 분쟁은 더 많아지죠?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살기는 편해지는데 너무 왜 이게 많아져요? 특히 한국에 한국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익과 좌익의 대립이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미국도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모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왜 이런 대립이 있을까? 이스라엘과 함께 주변국들 이슬람권하고 수없는 전쟁들 특히 팔레스틴하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왜 이런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또 왜 이렇게 전쟁 잠깐 끝날 것 같은 지금 3년 됐나요?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살아요? 우린 6.25 벌어져서 그 한 해만 해서 금방 끝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러시아를 상대로 중국과 대만의 긴장도 우리를 더 압박해오고 최근에는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 붙은 거 아시죠? 태국이 일방적으로 캄보디아 완전 쏟아붓고 막 그러는데 뭐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여기 뉴질랜드 누가 쳐들어오기는 하겠어요. 쳐들어올 가치도 없어서 안 올 것 같은데 그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저는 다들 한결같이 평화를 원할 것 같아요. 평화. 그들에게 가장 편한 건 지금 요구하는 건 평화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평화 원하시죠? 지금 여러분 평안하세요? 근데 지금 평안하세요? 그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안 편안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죠, 이건. 여기서 뭔 일 하나 터지면 휴지 사대기에서 휴지 없어갖고 물이 안 나오면 물 없어갖고 하루만 그래도 여러분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은 오늘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모든 역사를 보니까 모든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화에 언제나 갈망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 모든 시대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평화는 언제나 유혹받았어요. 언제나 유혹받았더라고요. 제 말이 동의하나요? 아멘. 모든 역사에 이게 유혹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모든 서신서에 13개의 서신서를 쓰는데 거기 맨 앞에 인사말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단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필요했던 거예요. 참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가 얼마나 본질적이고 절실한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같이 내포하셨는데 진짜 그게 평화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갑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마음과 삶에 하늘의 평강이 깊이 자리 잡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늘복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늘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인간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왜 사기꾼 유튜브에 나왔던 그 무슨 목사 하나 있었잖아요. 말 잘하는 모든 게 사기였던 사람 다니엘인가 뭔가 그 하여튼 이야 믿을 수 없어요. 말 잘한다고 다 믿을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실해야 되는 사람이요. 사람도 오래 사귀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생일이 인생의 축제로 자리 잡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제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누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누려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이 평강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에 부딪혀서 잊어먹는 거예요. 저가 그렇습니다. 이따 없이 제가 너무 제 아내가 아프니까 제가 마음을 빼앗기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미 있는 평화를 잠깐 망각해요. 그러면 다시 정신 차려서 아니지. 나의 참된 평화 대신 예수님 이미 있으시지. 그러면 정신 차리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자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저는 위로와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요. 내가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기억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이 평화가 임해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줘봐야 의미도 없어요. 아니 100억이 있어갖고 풍부한 사람한테 $100 줘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편만물인데 뭐 아쉬워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등장했던 들판의 목자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목자들은 지금 그 자리에 어떤 모습을 있었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목자들이 저 이스라엘 땅 2000년 전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돼서 자기 양을 치면 괜찮아요. 자기 양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싹군 목자예요. 싹을 받아서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야 이 양이. 잘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말을 들어갖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바닥 생활이에요. 보세요 환경이 지금 밤에
나와갖고 그 추운데 그 넓은 들판에서 양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겠어요. 그 상황인데 또 늑대나 여러 또 막 이게 동물이 와가지고 잡을 것을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짜 위로가 필요했고 진짜 평화가 필요했어요. 왜? 불안하니까. 나 사꾼 목자인데 저기 주인이 날 자르면 어떡해? 내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인데 이스라엘도 예일 수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해요, 언제나. 그러고 나서 저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예언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줄 날이 올 건데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서 들판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주간에 한 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이거 얼마큼 놀라실 건데, 한국에서 한 해 동안 공휴일과 그리고 임시 공휴일 하면서 뭐 선거철까지 끼잖아요. 그러면 그 쉬는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1년에 반. 반까지 가면 큰일이죠. 경제가 많이 마음이 되죠. 전 놀랐어요. 118일이래요. 어느 한 해는 365일에서 118일이 놀았대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얼빠진 정치인 하나가 12월 3일도 공휴일로 하자고. 말이 돼요? 그 계엄령 있었던데요. 그거를 쉬는 날로 하자고 또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뭐 말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게 포퓰리즘이 들어와 버리면 노는 날을 자꾸 만들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할렐레 좋아서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날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나요? 여러분, 쉬는 날이 많으면 여러분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닐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보람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보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질이 틀려져요. 여러분, 100억을 벌고 똑같은 100억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100억을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자예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근데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그래도 100달러 더 벌어야 돼, 100달러 더 벌어야 돼, 땅을 묻혀서 계속 돈을 더 늘리고 있어. 이 사람요, 가난해요. 언제나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질은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높아지는 거고 의미가 더 깊어져요.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으셔서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12월 25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자료에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협의가 된 거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말만 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야 됐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알릴 수가 없었어요. 알리면 죽는데요. 그러고서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았다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그랬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셔갖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선물인 거죠. 인류를 위한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이 집으로서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화려한 궁전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전에 안 오셨어요. 볼품없는 마구간에 왔다는 거예요. 왜 굳이? 왜 굳이 거기서 오셨을까? 그것도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일반 집에 그냥 그래도 급한 데 가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요, 곧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좀 레벨 위에 맞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 넘겨보실까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나라에서 나의 평화가 영원히 있어지길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갭입니다. 요걸 바라니까 이 내 평화, 내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땅에서 안 오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기다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위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계속됐거든요. 그러나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우리들은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이게 주어져요. 평화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요. 이 포커스 잘 보셔야 돼요. 말씀 하나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2장 오늘 14절 우리 같이 봤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인 거예요. 누구에게 평화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 이 영어로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나아요. 영어로 한번 볼게요. To man이요. 사람에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 설명되어진 문법을 보셔야 돼요. On whom his favor rests.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favor rest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하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더 쉬운 말로 제 마지막에 그 전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기쁨으로 인해서 기쁨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테이한 상태, 레스트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스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평강이 머무르지 않으면 곧바로 마음을 전쟁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에 궁핍하면 빼앗겨버리고 누구에게 아파서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해서 싸웠어? 그럼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가 떠나가요. 아니 떠나갔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날 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화하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땅에서는요.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이웃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저기 간판에다가 뉴자 하나를 붙여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뉴 선한 이웃교회로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어차피 뉴질랜드니까 뉴 앞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앞에다가 빨간 걸로 뉴자를 써서 뉴 선한 이웃교회 요 뉴 개념을 새롭게 우리가 좀 바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요. 하나씩 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오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게 다시 말을 바꾸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요. 말씀을 사무엘 말씀 뒤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사무엘 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제사 필요 없어. 많이 태워드리는 번제 필요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뭐가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의로운 생활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형식적인 예배는 수없이 드려. 그런데 진짜 삶에서 공의롭지 않아요? 불법을 행해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더 추가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 말씀 보실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국에서 제가 의에 분노가 나는 것들은 뭐냐면 공평하지 않은 거,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그거예요. 법이 똑같이 있는데 왜 법이 불공평하냔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제 화가 나요. 공평해야죠. 정의로워요. 그거 정의롭지 않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는 거기다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했더니 주위에서 썰렁해요. 왜? 맞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전 그래도 성경적인 말씀 안에서 맞다고 하는 건 맞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다 잊어먹었어요. 선지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몸을, 육신의 몸이 내가 입고 있든지 육신의 몸을 벗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의 이게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 하나 더 들어보면 이건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양리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현장입니다. 그 밤에 쉼과 평강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그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맡겨준 듀티잖아요. 지금 원래 이 사람들은 양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자기 싹은 못 받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최소 인원 1명 정도 남겨놓고 갔겠죠. 그곳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현장에 거기에 가서 말 구유의 누이인 아기를 보면 내가 말한 증거가 거기야. 가봐봐. 그랬더니 이 저녁에 이 사람들은 다 거기를 갑니다. 갔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레미야,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성취를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엄마니까 부모니까 봤죠. 근데 처음으로 본 사람들은 목자였어요. 전 여기서 더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충분히 상상의 나를 펼쳐서 그 이후의 목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봤잖아요. 그들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는 어떤 어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부터 중학교 다니겠어요? 고등학교 다녔겠어요? 아마 그 어린 나이에 있었던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30년 후에 예수님이 성장해서 30년 후에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을 모으셨던 현장에 누군가 한 명은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했을 거예요. 맞다. 그날 밤 나 봤었는데 그 예수님. 사실 맞네. 야, 저분이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것 같다.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면서 그 확신 속에서 그들의 인생은 끝까지 명확하게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이 맨날 어려울 수 있어요. 삶의 문제는 계속 다가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산 증거들,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2013년은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내가 난소암이 생겨나면서 전 인생의 타야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심장이 우려가 막 몇 번 쓰러져 버리고 막. 그때 저는 그냥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야, 우리 아이들 저렇게 어린애가 있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근데 그게 지금 지났잖아요. 2013년이 지나서 2025년인데 전 실제로도 2025년에 또 한 번 제가 온 거예요. 이게 위기가 왔었습니다. 실제로 지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그 후유증으로 제가 지금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알다시피 교회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근데 지났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일단 살아있는 것, 제가 아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살아있어도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제는 막 이제 제가 이게 뭐랄까 받아주는 게 막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담담해진 것 같아요. 그냥 무덤덤해진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힘들 때는 만약에 들판에 목자들 가운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있는 그 들판에 목자들 같은 마음들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동기화 시켜봤어요. 그쪽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막. 근데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새로운 복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들, 저는 그 희망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절에 나와 있던 것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찬양으로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걸 확신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